오늘 벌써 또 수요일이 되었고 수요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고 또한 지난 3일간의 삶 동안도 하나님만이 우리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권능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예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 아마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또한 엄청나게 덩치가 커져버린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만나지만 영적인 권능이 사라져버린 시대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회의하고 모여서 계획을 잡는 일들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전략이나 세상이 주는 지혜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서고 있는 것이 요즘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능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권력 그리고 세상의 압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고 그 가운데 그 능력을 통하여 교회가 태어나고 또한 교회가 자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핍박이 시작된 순간 실제 그들은 도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담긴 믿음이요 그 믿음 가운데 또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는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오늘 2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 붙잡혀가지고 위협을 당합니다. 협박을 당합니다.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들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유로운 몸이 되자 결국에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느냐? 교회로 돌아가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오후 찬양 예배 때도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가는 사명 가운데 구원받은 개인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되어 마땅히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마땅한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도들이 결국에는 어떤 협박을 당하고 갇혀있는 어떤 지경에 있다가 자유를 누리게 되자마자 먼저 한 일이 교회로 돌아가 함께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각자가 모여 또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나아가 하는 일은 마땅히 모이게 힘쓰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을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배당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그저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지칭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로 뭉친, 하나로 모인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가운데 그 기도의 시간이요 그들이 나아가 삶을 통하여 전하는 복음 전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고 있는 교회를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위협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모이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와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커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배역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들의 위기는 먼저 세상이 가하는 박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들어있는 두려움 가운데
분산되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음이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고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인데, 요즘 시대 교회들을 보면 한쪽은 너무나도 그러하지 않아서 문제고 한쪽은 너무나도 성령의 역사를 의지한다라고 말하며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이 또한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 예를 들자면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예를 들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하루는 기도원을 가자고 해서 기도원을 간 겁니다. 기도원을 갔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거기서 목격한 겁니다. 앞에서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그 목회자가 손짓 하나를 하니까는 갑자기 사람들이 뒤로 훌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 광경을 바라본, 그 처음 경험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는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넘어가야 돼. 나는 그대로 있어야 돼. 상황적으로 볼 때 어떨까요? 사람들이 다 뒤로 막 넘어가는 신용을 하는데 자기만 꼿꼿이 서 있기에는 뭔가 이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처럼 아무렇지도 않은데 넘어가는 신용을 하기에는 뭔가 자신의 마음이 속이는 것 같아서 뭔가가 이상하더라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예가 있다면, 어디 또한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이 아마도 금요 기도회나 철야 기도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 집회 같은 기도회. 갔더니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 시간인데 여기서 저기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 방언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이라는 거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마찬가지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상시 기도했던 모습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도 저들같이 해야 되는데 할 줄은 모르니까 그저 나도 비슷하게 흉내는 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심정으로 오락가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권능이 무너지게 되어진 것은, 바로 영적인 능력이 무너지게 된 것은 모든 것들 가운데 방언도 문제고 이단이라고 말하고, 또한 축사하는 기진을 쫓아내는 일조차도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가 영적 권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바 그 믿음과 신앙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것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볼 때 이런저런 식으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팽배되어져 있음에 교회가 결국에는 영적인 어떤 능력이라고 말하며 그러한 것들을 함부로 때로는 잘못 이용하고 잘못 그들이 분출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방언조차도 어떠합니까? 어떤 이는 악마의 언어다, 사탄의 언어다라고 말하고, 방언에 대하여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외국어라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조차도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함께 모여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교회가 덕이 되게 하고 교회가 질서 가운데 세워져 간 가운데 유익한 것일진데, 그럼에도 그것은 개인이 기도할 때 자신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것일 뿐, 교회가 덕을 세우며 나아갈 때 그러한 것들도 절제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요즘 시대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전개하고 그러한 것들조차도 어떤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인간적인 접근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의 한 교회 또한 모습이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능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할 때 이 권능은 결국 방언이나 또한 축사하는 일들을 빼놓고는 권능이 아닌 것입니까? 그러한 것이 있지 아니하면 권능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나아가 지령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주신 바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몰라요라고 말하며 체험신앙, 경험한 것들을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토로하고 또한 그 가운데 고백한 여러 가지 일들을 들어볼 때 처음 들을 때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정말로 새로워 보이고 뭔가 대단하게 여겨지긴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결국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결국 그들은 체험이나 그동안의 경험에만 의지하고 있더라라는 반쪽짜리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권능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말씀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먼저는 이제 기도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실제 베드로와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함께 모인 사도들은 제일 먼저 그들이 반응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첫 마디가 바로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떤 호소의 문제가 그들의 첫 마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24절 말씀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기도할 때 시작도 바로 어떠해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이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기도다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이며 응답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문제의 중심에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을 다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권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무엇인지 아셔요? 바로 절대적인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역사와 그동안 지나왔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함께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기도 가운데는 또한 시편 2편의 인용이 있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 즉 결국에는 무엇이에요? 기도하긴 하지만 기도의 언어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어떤 우리의 감정에 토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시간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문제의 해답을 구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여기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생각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교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 교회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담대함이 또한 기도 가운데 그대로 배어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은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또한 구하였다라는 것. 그들의 기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위협을 멈추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힘들고 난리 지경이니까 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변화되어져 그 담대함에 담대함을 입어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구했더라라는 것. 그러므로 이 기도는 사도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기도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그 가운데 밝히 보여주신 권능 그 능력을 통하여 바라볼 때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능은 어떤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며 또한 힘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근거로 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세상의 박해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함을 잃어버린 교회며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태로 복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진리를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오히려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고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하지 못한 게 요즘 시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듣기 거북스러운 말들은 교회에서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요? 강단에서 말이죠. 왜?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거북해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미 복음의 그 진리요, 본질을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도 또한 지킬 수도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요구에 어떻게 발을 맞출까?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애쓰고 힘쓰는 게 요즘 시대 목회자요, 교회들의 모습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아 분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고 예전에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반드시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그 가운데 복음 앞에서 두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올 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며 그것을 복음으로 전파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3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가 끝나갈 때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어떤 지진으로서의 느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진동이 나타나고 천둥이 치고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하여 어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표징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능력의 원천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감정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는 능력이 성령을 임함을 통하여 우리가 입게 되는 은혜더라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단순간에 나타나는 눈물이나 어떤 감동이나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어느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부으시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선 교회를 오늘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권능을 믿지 아니하는 무지몽매한 이 시대 교회들, 그 가운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문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섭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입니다. 안전한 어떤 환경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통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움보다는 오직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통하여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가끔 교회에 전화가 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섬기는 교회는 혹시 좀 외람된 질문이지만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들이 말하듯이 담대하게 우리는 오른쪽입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듯이 우리는 왼쪽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 저는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라는 이 세상의 논리와 또한 정치적인 성향 속에서의 그 논리는 이미 세상 마귀가 주는 그 논리에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듯하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이 논리가 세상 마귀의 장난질의 시작임을 오히려 선포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와 그 권능을 통하여 밝히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들로 미혹하고 미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 미혹에 넘어갈 이유가 없고, 든든하고도 하나님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맞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위하여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은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초대교회의 권능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였고 담대함이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교회를 제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모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능력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나아가 그 사명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아니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오직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 되는 교회, 예수 함께 교회가 되며 그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